성탄절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사이로 밀고 들어오신 사건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장 경이로운 방법으로 신비하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분은 역사를 행하시려고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행해졌던 인류의 첫 성탄절은 인류의 오랜 간구에 대한 응답이자 타락한 세상을 향한 새 창조의 서막이었습니다. 마침내 죄로 물든 소망 없는 이 땅에 새로운 소망, 참된 기쁨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 오늘은 진정한 기쁨의 성탄절, 참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축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류의 첫 성탄절을 맞이한 요셉은 그의 마음은 비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마주해야 하는 상황은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온 인격과 마음을 쏟아붓지 않고서는 통과할 수 없었던 성탄절을 그는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사렛의 성실한 목수였던 요셉은 그 당시 가장 소박한 꿈을 꾸며 행복해했을 것이에요. 정혼한 아내와 함께 화려하진 않지만 평범하고 또 조용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겠다. 가장 삶의 청사진이 아름답게 그려질 그때에 모든 계획을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황당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하듯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에서 세상은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가 있냐,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에 가장 분노할 수 있고 가장 믿기 힘들고 가장 의심이 들고 가장 감당하기 어려웠던 인물은 그녀의 남편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나는 동정녀 탄생을 절대 못 믿는다 라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아니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제일 어려웠던 사람이 사실 요셉이었겠죠. 그 요셉은 이 혼란한 사건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이것에 대한 진정한 질문은 왜 하필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들 중에 요셉의 집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나도록 하게 하셨는가, 무엇으로 하여금, 그 복음의 핵심이죠.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증인으로 요셉이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보신 그의 좋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조금 확장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가정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참된 의로움이 뭔지를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듯합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 정혼한 여인들은 이 음란에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치도록 되어 있죠. 하지만 동시에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그녀로 공경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수치와 치욕 가운데 정말 죽게 하도록 놔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소식을 듣고 그 안에 율법을 향한 공의와 그 마리아를 향한 사랑의 충돌이 있었겠습니다. 이 충돌의 지점에서 그 일의 가장 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요셉은 가만히 그 모든 것을 덮어주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음에 품고 소리 없이 덮어주고자 한 결정,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은밀한 요셉 속에서 내린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건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전혀 다르십니다. 이때 우리는 노아의 아들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대홍수 이후로 인류의 재시작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어서 그냥 하체를 다 드러내고 수치 가운데 자고 있었죠. 그 모습을 제일 처음 본 것은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었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의 하체의 그 수치를 다 목격하게 됐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분명히 노아의 잘못이죠. 누가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경솔했죠. 술 취하고 다 부끄럽게 했죠. 그런데 그 함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이곳저곳에 막 떠벌리고 다닌 것이에요. 이 떠벌리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의 첫째, 셋째였던 셈과 야벳은 놀라서 성경 그대로 되면 아버지가 누워 계신 곳에 뒷걸음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수치를 부끄러움을 옷으로 덮어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극명한 대조죠. 수치를 떠벌리고 다니는 자와 수치를 가만히 덮어준 자. 여러분, 이 사건이 그 세 형제의 가문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일로 함의 가문은 저주를 받아 종이 되게 되었고, 셈은 찬송이 될지라 라고 선포됐고, 야벳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선언됐습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에 따라서 그의 삶과 또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셈은 600년을 살았다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비교도 안 되게 오래 살았던 시기입니다. 막 수백 년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한 문장, 그의 미래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 그 한 문장으로 인생 전체를 요약해내는데, 그것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가 아니면 남의 허물을 떠벌리고 다니는가.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의 의로운 옷으로 덮어주시오. 내가 다시는 너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다. 그 긍휼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첫 시작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벌거벗어 수치를 다 드러낼 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재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 때에도 아비의 허물을 옷으로 덮어주다. 이것이 두 번째 새 인류 시작의 또 첫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잠잠히 그 문제를 정리해 주는 것.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의를 지적하고 외치고 비판하고 막 알리는 것, 이런 것이 의로움이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정의로움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로운 사람이란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고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묵은 마음들은 다 하나하나씩 제하여 버리고 새 은혜를 받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심판과 긍휼의 갈등 속에서 아직도 놓지 못하고 품지 못한 사건이나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야고보서 2장 13절 이 말씀을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좀 보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심판을 이기는 긍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크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연말에 은혜의 선물들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은 긍휼로 사람을 덮어주는 겁니다. 긍휼로 그 사건을 그냥 한번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닮은 참된 의로움이, 정말 true gift of Christmas, 참된
정말 감사의 선물들이 넘치게 되는 크리스마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 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방향은 정해졌지만 여전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마음속에 감당해내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시간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혼란을 품고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어 주께서 그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생각하는 시간은 곧 기도하는 시간이겠죠. 이는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 시간. 올바른 방향의 설정과 하나님을 기다림. 여러분, 올바른 방향의 설정과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을 기다림. 이 두 가지 조건만 완성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확실해요.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릴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매우 독특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반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패턴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개인사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구속사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나의 개인사가 구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일. 나의 결핍과 좌절과 눈물과 실패와 이 아픔, 나의 아주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이 일들이 가장 신비한 방법으로 주의 말씀으로 다루기 시작할 때 이 나의 가정사, 개인의 이 역사가 거대한 구속의 역사로 편입되어 펼쳐지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경에도 많았고 우리 인생에도 가득 차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일하시는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이해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이 어려운 문제를 끙끙 앓으면서 깊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니 요셉의 눈이 확 열려진,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이해가 아주 크게 확장된 것이에요. 그는 알게 됐습니다. 이 일은 마리아 개인의 문제나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할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 오시는도다. 더 이상 이것은 수치가 아니었어요.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죄를 범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은총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게 바뀌었어요. 주께서 내 영혼에 말씀하실 때, 나의 삶을 바꾸시는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날 나의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고 나의 슬픔의 옷은 명화롭고 영광의 옷으로 새롭게 되게 됩니다. 이 삶을 바꾸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하늘의 선포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의 새 역사는 시작되게 될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 드디어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할 참 소망이 오시는도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철학의 기초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통. 우리 인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거기서 철학의 상아탑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의 모든 문제는 고통이 아니라 죄의 문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죄를 다룰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선언입니다.
플로이드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유아 시기에 얻게 된 강박적 신경물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용서가 아니라 내면의 치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면의 치유를 받으면 이 죄 문제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칼 마르크스는 죄가 있다면 사회 구조적 불의의 문제이다, 자본가들의 착취가 문제이다, 이데올로기의 문제이다, 고로 사회 개혁이 답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개혁되고 구조가 변하면 우리 내면의 죄 문제, 이거 다 해결되는 겁니까? 과학자들은 인공두뇌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다 호르몬의 분비로 움직인다. 이 호르몬을 정의하면 이 중독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 우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다 호르몬으로 이 범죄도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호르몬인가요? 그 약물로 이 죄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까? 진화 생물학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적자 생존의 본능적 행위이다. 전쟁은 끔찍한 것이지만 이것은 그냥 그 적자 생존의 그 생존 의지이기 때문에 지나가야 한다. 생존 본능이다. 반인륜적 행위도 유전자의 진화 의지이고 이것만 넘어가면 결국은 유토피아, 좋은 세상으로 우리는 진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창세로부터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무너지고 있나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문제이고 이 죄는 결국적으로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죄의 값을 다 치르거나 아니면 죄를 용서받거나. 이 죄 용서의 길을 여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도다. 그 예수님을 알았을 때 이 문제는 더 이상 요셉 개인의 가정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결정적이었어요. 그의 모든 이해를 다 열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은 율법을 사랑했던 자라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일찍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수백 번 읽었을 것이에요.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집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이 열리니 삶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이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었구나. 이게 비유가 아니었구나. 상징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말씀이 열리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나왔던 모든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겠어. 다윗의 가문 중에 태어나셨어야만 했지만 그는 나의 죄가에 따라 나의 씨에 따라 태어난 나의 아들이 아니라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처녀로 잉태하사 700년 전에 하신 예언, 이 모든 사건이 하나로 깨어져 연결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해가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열리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여러분, 마태복음은 1장 임마누엘로 시작하여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로 끝나는 책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복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임마누엘은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는 인간이 되셨도다. 세 번째,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시어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열려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놀라운 역사에 편입되어 나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것이 지경의 확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복된 새날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비전이 생깁니다.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아주 프라이빗한 매너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조금도 전진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정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을 알게 되니 무한한 용기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요셉 마음 가운데 온 세상을 대항해서라도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그의 아내로 데려오되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유익까지도 뒤로 미루고 기쁘게 대가집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후의 요셉의 삶은 정말 거침이 없었습니다. 멋진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꿈의 사람 하면 창세기 요셉을 생각하지만 이번에 보니까 마태복음 요셉도 아주 꿈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4번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오늘 본문에 따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하고 마리아를 탁 데려오고, 두 번째 꿈은 이제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하라, 아멘 하고 온 가족을 다시 꾸려서 애굽으로 피난합니다. 세 번째 꿈은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돌아가라, 아멘 하고 또 꾸려서 이스라엘로 올라오죠. 네 번째 꿈은 헤롯의 아들이 또 난리니까 갈릴리로 피신하라, 또 가족을 데리고 갈릴리로 떠납니다. 여러분, 요셉 기록의 특이한 점은 성경 그 어디에도 그의 말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행동으로만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는 분명히 고단한 여정이었지만 한 번도 고심하거나 또 이 일로 다시 괴로워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이미 개인의 가정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이기에 담대함으로 그 일을 순종할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부턴가 행동의 문제가 아닌 고백의 문제라 돼버렸습니다.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생활신앙이겠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두려움은 우리 삶의 실체이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우리는 준비하고 보험도 들고 예방도 하고 엄청난 에너지로 그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이끄는 실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비전 문제입니다. 비전. 내 개인적인 수치의 문제고 내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 일들을 버텨낼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일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몇 번의 이주도, 몇 번의 이민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담대할 것이에요. 결국 인생은 간단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그 비전이 큰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신년 기도 제목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도를 열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준비하며 제출하실 터인데 여러분, 신년에 어떤 기도 제목을 좀 담고 싶으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좋은 비전 스테이트먼트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좀 보여주시면, 국제기아대책본부가 가진 비전 스테이트먼트 그대로 카피해 왔습니다. God called and we responded until physical, spiritual hungers ended worldwide. God called,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좀 특이한 점은 잠깐 또 보여주시면, 특이한 점은 보통 we respond 이렇게, 그래 우리는 응답합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 we will respond, 우리는 응답할 것입니다 라는 미래의 다짐을 하는 게 비전 스테이트먼트인데, 이 단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응답했습니다 라는 과거형 responded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until, 어디까지 영적이고 육적인 배고픔이 없어질 때까지 응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내려주시고, 우리 대표에게 그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고백은 오늘 하는 우리의 다짐이 아니라 인생을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드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응답했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날을 비전으로 삼아 until 이 뒤에 붙은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그 뒤에 무엇을 붙일 것인가, until 그 이후에 도대체 무엇을 넣을 것인가. 예,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저는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을 때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족속에서 아무라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응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설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이 천국 복음, 이 세례의 복음을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예, 우리는 응답했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까지. 여러분, 이 뒤에 무엇을 넣을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결국 사명의 문제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성탄절에는 신앙적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실행해 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 인생의 역사 하나하나가 구속사로 확장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온 세상이라도 맞서 이길 만큼의 용기를 가지고 몇 날이 못해야 주 앞에 섰을 때, 예, 주님, 주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는 응답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요셉과 같이 새로운 뜻을 세우고 주님을 깊게 만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